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구역예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첫째,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곧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청춘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블랙홀이 자리 잡게 되고 끝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허기를 느끼면서도 가져봤자 만족이 없기에 공허함을 느끼는 악순환을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우리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죄와 세상에서 의와 하나님으로 180도 전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인풋 기관은 눈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냐는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이 열리면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의 쾌락과 번영만 보일 뿐입니다. 둘째, 전도자는 청년의 때의 심판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젊음을 즐기라는 말이 이어지는 심판을 기억하라는 권면은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오히려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주인의 결산을 인식하고 일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즐거움을 누렸을 뿐 아니라 결산 때에 더 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동료보다 즐거움의 기름을 뛰어나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심판의 때에 있을 즐거움을 바라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와 심판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심판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도자는 근심의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고 악이 몸에서 떠나가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근심은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불순종을 택할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답을 듣고도 근심하며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떠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이 악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죄에 탐닉하면 성전의 몸이 더럽혀지고 망가져서 뒤늦게 정신 차려도 오랜 시간 깊이 몸에 밴 죄의 습성을 이기지 못해 공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송아지 때 되도록 빨리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점점 더 멍에를 매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소가 멍에 익숙하지 않으니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하고 모으는 이도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소가 일찍 멍에 익숙해지면 모으는 이와 즐겁게 동행하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우리 몸에서 물러가게 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즐거워하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된 즐거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즐거워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록 청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참된 즐거움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해서 희락의 종교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여기 희락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희락이 말하자면 기쁨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즐거운 나라인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그런 나라인 것이지, 늘 금식하고 심각하고 눈물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에서도 제1장 1조에 보면 뭐라 나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 뭐냐? 대요리문답의 제1조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그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쁨의 나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 평안과,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으로 나온다고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즐거움은 뭐냐? 영적인 즐거움인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이 뭐냐? 우리 영적인 즐거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 때를 막 그냥 즐겁게 놀아라.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노세 젊어 노세.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그런 식의 기쁨이 아니고 노세 젊어 노세 하면서 그렇게 젊을 때를 즐겨라, 기뻐해라, 그런 식의 즐거움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기쁨은 뭐냐? 즐거움은 뭐냐?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즐거워하지만 눈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즐거움을, 우리 인생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 세상,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의 자연과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영적인 즐거움이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즐거움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자연을 주셨고 인생을 주셨고 역사를 주셨고 우리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고 우리의 소유, 능력, 우리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역사하신 것 통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행하심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앞에서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즐겁고 세속적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기억하는 것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다 기뻐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얘기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즐거워요. 이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희락의 종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적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기억하라. 모든 것을 우리 인생살이를 다 살고 나서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긴 사는데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즐거워하되 기뻐하되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거요, 우리 인생을 즐거워하는 거 우리 인간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이지만은 그 특권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즐기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특권이지만은 동시에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악을 버리는 것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11장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근심이 떠나게 하라, 악이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게 해라. 마음에서는 근심이 떠나게 하고 우리 육신에서는 악이 떠나게 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즐거움은요, 우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 했잖아요. 희락의 종교고 기쁨의 종교인데 그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기쁨 뭐예요? 영적인 즐거움이라 했어요. 그 영적인 즐거움이라는 거는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즐거운 게 아니라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즐겁다고 세상적인 거 아무거나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즐거움은 뭐예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전인적인 존재예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된 게 아니고요. 연과 홍과 육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은 뭐예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에서 나와 있듯이 일찍부터 멍에를 매야 된다.
이 소가 이 송아지 때부터 멍에를 맬 줄 알아야 나중에 가서도 멍에를 쉽게 메고 그 멍에를 즐거워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내게 와서 쉬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는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가 있어야 예수님과 즐거운 삶을 누리고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뭐예요? 즐거움의 멍에예요. 억지로 매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멍에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매는 멍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즐거움을 늘 관리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뭐냐?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여기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1절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기억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에 보면 그래 중요한 말이 나와요. 무엇 하기 전에. 이 말이 3번이 나와요. 첫 번째 전에가 뭐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힘들고 답답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에가 뭐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우리 인생에 낙이 없고 이제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해와 빛과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랬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없어진다는 거 있어요. 심판이 곧 이르게 된다. 심판 날에 오게 된다. 그 모든 은혜를 거두어갈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기 전에,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전도서 12장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보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뭘로 비유하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요. 다 우리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 그런 것을 등불이 어두워진다. 그렇게 다 표현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깊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누리긴 누리는데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